자리에 앉으시고, 자 이제 3강 나갑니다. 3강 대인관계에서 육의 속성 죽이기에 대한 부분인데, 자 어떤 말씀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참고도서 책의 이름 헬리나오엔과 영성. 내용을 보면 당신이 나에게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직선적으로 묻는다면 나는 중심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라고 대답하겠다. 예, 그러니까 영적인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중심에 둔 게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 육적인 게 뭐냐, 세상과 자기가 있는 게 육적인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가면은 하여간 하나님이 쫙 풀어가는 거야. 그 영적인 세계가 이해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이지 않으면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이 된다고 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것이 구분이 안 돼. 육에 속했다는 것은 사실과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본 참고 서적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나의 이성과 경험,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중심에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다. 즉 우리 성도의 길은 이성에서 영성으로 갈 때 진정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육적, 혼적,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치유되고 성장되게 된다. 참고도서 책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영성이 회복되어 가고 성장된다라는 것은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육적, 혼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세계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복된 거야.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중심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거야. 늘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야, 이게.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육의 속성은요, 내가 죽이는 거요. 예수님을 중심에 두면 죽어요. 예수님을 중심에 두면요, 죽어지게 되죠. 영성이라는 거는요, 이게 어떤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성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어. 영성은.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육성이 돼 버려요. 살아 있는데 육성이 돼. 이건 살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에 예수님을 두면 영적인 영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영성이 육성을 죽이기 위해서는 영성이 살아야 육성이 죽어요. 예. 참고도서 책 이름 손에 잡히는 넬슨 성경 개관. 내용을 보면 두 아담의 비교가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창세기 3장 6절에 첫 번째 아담인 에덴의 아담의 육신의 정욕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은 보암직도 하고 이생의 자랑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또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에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육신의 정욕은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안목의 정욕은 마귀가 천하 만국을 보이며 절하라. 이생의 자랑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즉 첫 아담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온 선악과의 죄를 후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키신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도 보여주듯 아담 하와의 잘못스러운 저주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시키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아담인 그 옛 아담은 바로 뭐냐면 이성과 육성으로 뭐든지 봐요.
그런데 후아담으로 온 예수님은 모든 것을요, 이게 세 가지, 돌들을 떡이 되게 하는 것, 이런 등등의 세 가지는 다 말씀으로 이겨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성을 죽인다는 것은 말씀, 예수님처럼 말씀 갖고 가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나를 죽이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의 육성을 죽이는 것도요, 어떻게 하면 죽이냐, 내가 하나님 말씀 갖고 가면 죽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로 바꾸라고 할 것도 없고, 왜 그렇게 사냐 할 것도 없어. 말씀 갖고 가면 다 육성이 나도 죽고 주변도 죽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의 나로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 사항이며, 모든 관계나 환경은 영의 나를 위한 훈련장입니다. 그렇다면 영의 나의 속성은 어떤 것인가? 영의 나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기적이며, 세상적인 하나님의 속성에 반하는 속성을 가지고 다가오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스스로 알 수 있다. 내가 열심히 신앙 생활을 했는데 현재 나의 모습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한다. 하나님의 영의 나라는 화평이며 평화며 사랑이며 감사며 온유함이며 행복이며 겸손이다. 지금 이 세계에서 벗어나 고통의 세계에 있다면 그것은 지금 영의 나로 가는 길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기에, 말씀에서 벗어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한 점의 그름도 없이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말씀으로 만들었어,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면 고통이 와. 근데 말씀에 맞게 가면은 화평, 평화, 사랑, 감사, 온유, 행복, 겸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말씀대로 가는 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 되고 육성은 자동으로 죽게 돼 있어. 그러면 선악의 저주가 끝나니까, 선악의 저주가 끝나면 우리에게 평강이 오잖아요. 그죠? 누가 일하셔?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그때부터는 모든 게 완성이 돼. 그리고 선악의 저주가 끝나는 순간부터 생명의 세계가 열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기심과 세상적인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런 일 저런 일도 겪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의미 없는 것이 없다. 하나님은 별의별 사람을 붙이시거나 각종 사건이나 사고 혹은 환경들을 동원해 나를 훈련시키시는 의도는 나의 영을 성장시키기 위함이다. 이것을 눈치챈다면 모든 발생하는 재반 일에 대해서 하등의 원망이나 불평할 일이 없어진다. 그래서 일이 꼬일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세계를 점검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뭔가가 평강이 아닌 뭔가가 문제가 발생해. 고통이 와.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 보라는, 점검해 봐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 땅에 평강을 주러 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평강이 신의 한 수라니까요. 평강은 왜 오냐? 말씀대로 가기 때문에 평강이 오는 거야. 그런데 말씀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평강이 안 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근데 이 평강대로 가면은 하나님이 일하셔. 왜냐? 평강의 바로 평강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야.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중에 핵심이 평강이야. 그래서 복음의 전신갑주에 두면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강이 깨진 상태에서는 말씀과 함께 가지 않기 때문에 깨지는 거야. 그럼 말씀대로 가면은 평강이 와.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 평강이 있지, 일은 일대로 잘 되지. 우린 늘 그런 일만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예. 첫째, 우리가 대인 관계에서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첫째, 미움 버리기. 미움은 영의 성장을 방해한다. 마음속에 오랜 기간 동안 품고 있는 미움은 살인 동기를 제공한다.
미움의 감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상대방을 쌀쌀하게 대하는 것이다.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적이며 비판적인 말을 한다.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용서가 안 된다. 상대방으로부터 쉽게 고개를 돌려버린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다. 상대방에 대해서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도 싫어진다.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이해하면 용서하게 되고 안 미워하게 된다.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만큼 용서의 폭도 넓어진다. 이해란 상대방의 입장에 내가 서 보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왜 많이 들어야 되냐면요. 들을수록 이해력이 생겨요. 그래서 그 한계를 뛰어넘게 돼. 자꾸 뛰어넘게 돼. 이 모세도 그 패장들의 얘기를 듣고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그죠? 원망을 하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게 뭐냐면 그 원망한 내용을 본질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원망도 했지만 사실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원망했다라는 의미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셔서 얘기를 하잖아. 응? 그 패장들이 그랬을지라도 바로가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입장을 얘기해 주잖아. 그 하나님의 생각과 입장이 나한테 들려지는 만큼이 이해지. 저 사람 패장들이 속상하게 했다 해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의 이해가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된다는 것은 영적인 이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얘기 자꾸 들어서 그거 갖고 아니라니까. 그건 그 사람의 입장만 듣는 거야. 그거 갖고는 우리가 이해가 됐다고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세가 패장의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서부터 이해가 되는 거야. 예. 두 번째, 경쟁심 버리기. 세상 삶의 방식을 따라 살고 있는 한 예수님 닮기는 곤란하다. 자기 연민, 낙심, 자학은 경쟁심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범주를 인정하고 자기 분수를 알고 살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다. 육신의 나를 비교하지 말고 영의 나의 모습과 비교하라. 육신적인 비교는 도토리 키 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늘에 속한 영의 나를 비교하면 거룩한 욕구가 생긴다. 내가 성화된 만큼 범사에 자유로워진다. 경쟁심은 육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이다. 비교하는 전문가가 되지 말고 자기 앞에 주어진 삶을 주시하라. 인간적인 수준보다 더 낮은 동물적 수준에서 살지 말고 남이 나보다 나으면 그대로 인정해줘라. 영안이 열려서 타인의 영을 만지게 되면 경쟁심 같은 것은 자취를 감추게 된다. 세상은 1등이 있지만요. 하나님의 세계 1등이 없대요. 다 1등이 될 수 있대. 세상은 1등은 한 사람밖에 안 되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다 1등이 될 수 있대. 왜냐? 경쟁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경쟁이 없다니까요. 우리 그런 세계가 영적인 가난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의 속성을 죽인다는 얘기는 요거 한 가지만 갖고 얘기한다면 1등만 하나밖에 없어. 활동한 육의 세상에 육성을 갖고 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다 1등이야. 1등이 될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의 세계야.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것이 육성이 죽고 영성이 사는 거야. 그러면 육성을 죽이고 영성을 살린다는 게 뭐냐면 나의 육성을 죽이는 거라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영성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생각이. 그 생각이 자꾸 우리 속에 정립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정립이 돼야 돼. 자꾸.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1등은 하나밖에 없어. 그거에 우리가 그 사고를 끝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듣다 보면 내 사고가 정립이 돼. 신앙적인 정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만큼 육성이 죽고 영성이 사는 거예요. 예. 세 번째, 시기, 질투심 버리기. 시기는 육신에 속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업종이 같은 사람에 대해 갖기 쉬운 감정이다. 이웃이 잘 되면 속이 쓰리고 배가 아프다. 남 잘 되는 꼴을 보기 싫다. 사실 예수님도 시기 질투심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다. 내 안에 시기심이 있으면 남에 대해 칭찬의 말을 하기 싫어진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용납하고 더 나아가 칭찬해줘라. 네 번째, 판단 버리기. 하나님만 만사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분이다. 우리는 더하거나 덜하면서 판단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모만 볼 뿐 속마음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내 기준과 수준에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는 만큼 나도 판단을 받게 된다. 로마서 14장 4절에 내가 누구간데 남을 판단하느냐. 요한복음 8장 15절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말라.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노라. 우리의 관점은 단지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인가,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이어야 한다. 누군가가 나를 서운하게 하는 말을 해도 무반응, 무응답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조금만 찔러도 꿈틀거림은 아직도 육성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자는 말이 없을 뿐 아니라 감각마저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심도 그렇고 판단도 그렇고 누구 중심이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나. 이게 나 중심이 육성이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하나님 중심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 시기한다는 것은 내가 드러나는 거야. 내가 작동되는 거야. 판단하는 것도 내가 작동이 되는 거야. 그러면 평강도 깨지지만 우리가 뭘 해도 안 되는 저주가 걸리기 시작하는 거야. 육성이 작동되니까. 하여간 육성이 작동되게끔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든 영성이 작동돼야 돼. 예. 다섯 번째, 이기심 버리기.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하는 게 이기심이다.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게 이기심이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이타심이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남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위해 지음받았다. 자기 유익을 위해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이기적이다. 남에게 좋은 정보, 아이디어, 생각, 그리고 계획을 제공 안 하는 것도 이기적이다. 도와주는 일도 잘 도와줘야 한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남을 도와준 다음에는 잊어버리라는 뜻이다. 감사하거나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라는 뜻이다. 줄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르면 이것도 이기적이다. 소인배는 어떻게 하면 타인을 통해 유익을 얻을까 궁리한다. 대인은 어떻게 하면 남에게 유익을 주고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진리가 아니라 유익에 따라 행동하는 게 이기적이다. 이기적인 사람은 나누기를 싫어한다. 나와 접촉하는 사람을 향해 내가 어떻게 하면 유익을 줄 수 있을까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섬기는 일이 체질화되도록 훈련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이기심도 역시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걸 아셔야 돼. 우리가 여기에 이 가나안 나눔은 말씀도 영적이지만 여기서 영적인 훈련을 받는 것이고 사역도 영적으로 열어간다며. 뭐든지 영적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세우는 거야. 자,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읍시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가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1월 달에 제가 미국 가는데 아이고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네. 난 깜짝 놀랐어. 200만 원이 넘어가. 그런데 일주일밖에 안 갔다 오잖아. 그래서 내가 가자고 못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너무. 그리고 저는 비행기 그래도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그냥 감기약 먹고 자면 돼. 잠 몇 번만 자면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갔다 오는 거야. 그런데 생각을 해봐. 사실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맞는 거냐고. 내가 사례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간다고 해서 가면 이제 잠이야 재워 주겠지. 밥은 사 주겠지. 암체도. 이번 밥 하는 사람들도 안 가니까. 난 그거면 돼.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사실로 보면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엄청난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누구를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을. 그게 영적인 거야. 그러니까 내 육적인 것 갖고 자꾸 따지지 말고 영적으로 영적인 보상이 있다는 걸 알고 내 육성이 살아나게끔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익 따지고 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그냥 아무것도 생각 없이 충성합시다. 예. 여섯 번째, 가식, 위선 버리기. 입술과 행동이 다른 게 가식과 위선이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가짜요 거짓이다. 말과 마음의 간격을 줄이는 훈련을 해야 한다. 목회 혹은 어떤 사역을 통해 자기 유익, 욕망을 이루기 원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자기 사업이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위선이다. 가식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 역시 위선이다. 이는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은 것이다. 일곱 번째, 쓴뿌리 버리기. 우리가 나무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쓴뿌리가 올라온다. 우리가 중상과 모략, 욕설을 당할 때 안에서 쓴뿌리가 올라온다. 말로 남에게 갖가지 상처를 주는 일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두더지 게임할 때 아무리 두드려도 두더지가 다시 올라오듯 내 안에서 쓴물이 올라올 때마다 이를 성령의 도움으로 잘 처리하는 것을 훈련하라.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의 치유책은 상대방을 용서하는 길밖에 없다. 용서의 기술을 습득하라. 용서의 은사를 체득하라. 안 그러면 내 영혼의 감각이 둔해져 버린다. 용서 못하면 타성화되어 습관적으로 쓴뿌리가 올라온다. 쓴뿌리가 있는 사람일수록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이 다치니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언행이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잘 참지 못하고 감정이 쉽게 폭발합니다. 쓴뿌리는 거칠어지고 냉담해지고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복수의 갈라를 세웁니다. 이러한 적개심은 자신의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으라. 우리의 관계 영성에는 항상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하고 계심을 눈치채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쓴뿌리가 뿌리를 내리기 어렵다. 쓴뿌리가 지속되면 그 처방책은 관점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스데반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쓴뿌리가 빠진 그 자리에 감사와 신령한 노래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모든 크고 작은 사건에는 감사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생각을 또는 이런 쓴뿌리와 같은 마음, 이런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아요. 왜 그 큰 바위 얼굴이라고 그러잖아요. 큰 바위 얼굴이라는 책을 보면 그 동네에 큰 바위 얼굴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이 똑같이 닮은 사람을 찾으려고 평생을 거기서 사는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큰 바위 얼굴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 보면 뭐 나 닮아라 벌레가 있다는 뭐 그러잖아요. 나 닮아라 맨날 그런다잖아요. 예? 몰라요? 나만 하는구나. 있다고 그래요. 하여간. 그런데 나 닮아라 하니까 나를 닮게 되더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좋은 사이일수록 닮아간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적 세계는요, 배우는 게 아니라 닮아가는 거야.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단순 집중 반복하는 거야. 계속 그렇게 사는 거야. 오늘도 그렇게, 내일도 그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예? 그렇게 가는 거야. 근데 그렇게 가는데 역사가 일어나. 예. 두 번째, 좋은 영성과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길들여진 들짐승은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과의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무엇인가? 그것은 서로의 마음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미물인 짐승도 알고 보면 얼마든지 자신의 의사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 간에는 서로의 의사가 전달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 존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대화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스스로가 그 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교만에서 오는 결과로 관계가 이루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아래 주택에
이제 춘향이라는 고양이가 있어요. 아이고 이놈의 새끼는 아주 그냥 졸졸졸 하루 종일 졸졸졸 쫓아다니 아주. 예? 그런데 얘도요, 지 마음에 안 들잖아. 와서 물어버려요. 물을 때는 뭔가가 얘도 속상한 게 있어서 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눈치가 빨라야 돼, 안 물리려면은. 그런데 이 짐승도 길들여지더라니까, 살다 보니까 서로에게. 그렇듯이 우리도 이렇게 서로 자꾸 이 영적인 거는 마지막은 배우는 게 아니라 서로 길들여져야 돼. 흘러가야 돼 이게. 응? 그러자면 서로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그래야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예. 교만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사람은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이다. 오직 자신의 존재만을 위해서 타인과의 투쟁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런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정하고 기복이 심합니다. 이유는 세상적인 죄성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성을 가지고는 타인에게도 자신에게도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에서 길들여진 들짐승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와도 적대지 말고 함께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느 누가 다가와도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스승도 제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말씀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요, 전 세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다 우리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다. 상대방을 대한 우리가 이 존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알고 보니까 우리가 그게 인격이거든요. 다른 사람, 교만해지지 않는 겸손이 인격이고 영적인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존경할 수 있는 그게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 인격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말씀이 없는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성을 죽인다는 얘기는 우리가 존경하게 되는 인격. 응?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교만하지 않는 겸손의 인격, 온유의 인격을 갖게 돼야지. 근데 이 온유와 이 존경이라는 거는요, 육성과 이성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기도도 안 했던 게 아니라 이게 약했기 때문에 안 됐던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육성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성에 갇혀 있었고, 이제 우리는 말씀을 안다고 얘기하는 것과 기도를 많이 했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이제는 이 영적인 인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와 견고한 진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스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스승이 있는 자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쓴뿌리와 견고한 진을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절대적인 스승은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절대적인 스승이 돼야 돼. 그런데 이 절대적인 스승을 두고 있고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은 육성이 죽으니까. 예. 즉 사람들은 절대적인 스승이 없어서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절대적인 스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해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스승인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실 준비가 이미 끝나셨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가 육의 속성이 죽고 영적인 속성이 회복될 때 첫 아담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의한 모든 저주가 풀리고 거룩한 영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성 죽이기 이것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자면은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말씀 나온 것처럼 우리에겐 스승이 필요하다. 스승이 필요하다. 그 절대적인 스승,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스승이다.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뭐가 우리에게 스승이 돼? 그분들의
인격, 그분의 영성, 그분들을 향한 기도도 말씀도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분들의 인격이 영성이 돼서 흘러내려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육성이 죽습니다.